설교는요, 그림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그림을 좀 보고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탕자인가예요. 탕자, 그러니까 방탕한 자녀란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몸으로 떠난 자녀도 탕자고 마음으로 멀어진 자녀도 탕자예요. 또 자신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탕자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뻔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때 로마의 천부장, 군대 장교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연행을 합니다. 연행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천부장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경계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략 1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착취와 모욕을 당했어요. 그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그 견디게 했던 힘이 바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의식이었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율법과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저희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거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저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신들을 세상에 우뚝 세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자,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지금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 이방인을 같은 존재로 생각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난 1000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왔던 이 우리의 믿음은 과연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분노했고요,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덤벼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구금하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진지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의 이름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보다 좀 더 수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요 10장 펼쳐 놓으셔야 돼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매년 반복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 완전한 용서를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율법을 성취한 복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자신들의 열심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죄의 제사를 잘 드렸는지, 그리고 이후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 시대까지. 그리고 바울도 저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착각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평생을, 아니 1000년을 저렇게 살아온 자신들의 동족들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죠. 당신들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울은 변절자고 배신자일 뿐인 거죠. 민족을 배신한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저를 죽여라 하는 이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본문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그림 2개를 우리가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전시회가 있으면 가능한 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까라바조의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왔는데,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요 동그란 불도 꺼주세요. 예, 예. 예, 그림 보이시죠? 예, 이대로 당분간 들으셔야 돼요. 좀 어두우셔도. 이 까라바조인데요. 까라바조 또 좀 이따가 볼 그림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까라바조가 뭐 누구야? 뭐 이 그림 뭐 그냥 뭐 좀 그림이네라고 하지만 이 까라바조의 그림의 가격을 사실 매길 수가 없거든요. 이 진품은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략 까라바조의 그림의 가격을 매겼는데 대략 한 1억 유로래요. 1억 유로. 1억 유로면 오늘 아침 환율로 제가 계산했을 때 1514억 8,700만 원. 1,5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까라바조의 진품이. 좀 이따 우리가 볼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물론 저 그림이 1,500억이다가 아니라 어떤 그림이냐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데 까라바조의 그림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실제 기록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1억 7천만 유로에 샀다는 기록이 있어요. 1억 7천만 유로면 2,331억. 여러분 이제부터 그림이 달라 보이죠? 저 그냥 대충 보이는 그림이었던 것 같지만 저게 1,500억짜리 그림일 수 있어요. 1,500억짜리 그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요. 까라바조가 그린 제목이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윗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저 칼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칼에 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HASOS, 헤스오스라고 새겨져 있거든요. 이건 약자인데 휴밀리테스 옥시딧 스페루비암. 자, 이게 제가 발음이 틀려도 아시겠죠? 이게 라틴어거든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야. 어거스틴.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원래 그림 보여주세요. 겸손함이 교만을 이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칼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자, 겸손은 믿음이고 교만은 죄예요. 그러니까 까라바조는 다윗이 믿음이고 골리앗은 죄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이 죄를 이긴 것이다. 뭐 요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고 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를 통해서 진짜 까라바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요. 나름 공부하고 한 해석이에요. 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 머리 잘린 골리앗의 얼굴이 까라바조의 자화상이거든요. 까라바조 자신이라는 거죠. 골리앗의 얼굴이.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면 까라바조가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실을 끊어내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죄를 끊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 다윗의 얼굴을 보면요. 승리한 장수의 얼굴이 아니에요. 슬픔이 가득하고 어둡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 좀 잘 선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보면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 얼굴에 드리워진 그 슬픔과 어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까라바조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다윗의 얼굴도 결국 까라바조 자신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까라바조의 얼굴이고 다윗은 까라바조의 마음일 거예요. 즉 자신의 죄를 이긴 것은 자신의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긴 자신이 기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긴 자신도 결국 죄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bes지만 결국 이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이 되고 또 다른 다윗이 이 목을 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어느 날 또 골리앗이 되고 또 다른 다윗에게 골리앗의 목을 베일 거거든요. 즉 결국 인간이 가진 열심, 인간이 가진 최선, 인간이 가진 순종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덜 악한 죄가 더 악한 죄를 이기는 것일 뿐, 덜 악한 죄를 지은 자가 더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일 뿐, 그 존재가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까라바조는 결국 저 골리앗도 저 다윗도 더 악한 죄냐 덜 악한
악한 죄냐의 차이일 뿐 결국 똑같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덜 악한 죄로 더 악한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일 뿐 여전히 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덜 악한 죄로 더 악한 죄를 이기든가, 덜 악한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든가, 그래서 덜 악한 죄로 더 악한 죄를 판단하면서 마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대로 살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저 카라바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카라바조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일 텐데요, 사도행전의 본문과 오늘 이 상황과 카라바조의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 순종적이었고요, 너무 성실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완전히 형편없었죠. 완전히 그냥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저기 막 아버지에게 땅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뭐 간 거예요. 아버지께 엄청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도 떨어지고 돼지에게 주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그날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자, 그림 하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다음이요. 예, 요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1억 7천만 유로, 2331억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 왼쪽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빨간 망토는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처참한 몰골이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발을 보시면요, 신발이 한 짝이 없어요. 옆에 이제 버려져 있죠.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마 카라바조 그림과 비교해 보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 카라바조의 골리앗이 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잿덩어리처럼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잿덩어리냐면, 뭐 이렇게 처참한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짜요.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플랜을 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면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는 밥이 있으니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라도 내가 여겨질 수 있다면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계획을 짜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밥이 있어요. 밥 먹는 거라고요. 밥 먹는 거. 이게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사실은 자기 밥 먹는 게 목적이에요. 이 지경이 돼서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굶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밥은 먹겠구나,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플랜 아닙니까? 인간은요, 자기 밥 먹는 게 목적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목적은 밥이 아니잖아요. 밥을 목적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목적은 밥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렘브란트는요, 밥을 목적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따뜻함을.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 빨간 망토 입고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부요함을 자신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저 얼굴을 보면요, 매우 못마땅해하는 얼굴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지 모를 시선으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딱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요, 요동도 안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 죄인은 나하고 다르니까. 까라바조 그림에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아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 쟤는 받아주면 안 되는 애거든요. 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놈에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씻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심지어 아들로 받아주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큰아들은 결국 자기의 열심과 순종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성실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저 둘째 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한 모든 순종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진 거죠.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저 둘째 아들을 아들로 삼아 주시잖아요. 지금 현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이제 앞으로 누구게 될 거예요? 자기께 될 건데, 저 둘째 아들을 아들로 삼아 주시면 내게 되어야 할 상속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저 둘째 아들은 지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들로 또 삼아 주시면 이 상속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거거든요. 내 몫이거든요. 내가 그 상속 받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저놈은 이미 다 가져가 써버렸는데, 나쁜 놈. 감정이입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나쁜 놈. 내 몫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시려면, 아들이 되려면 첫째 아들의 상속을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거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상속 내 거니까. 아직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 내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몫을 이방에 나누어 주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몫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옆에 모자 쓰고 있는 남자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 자신을 저희 그림 안에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렘브란트는요, 첫째 아들과 시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렘브란트 자신이 나는 첫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그림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라고 평생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지금 막 화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이 질문을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니까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보셨죠? 로마서 10장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에 유대인들은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은요, 평생 자신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라도 저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탕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렘브란트도 까라바조도 결국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좀 되시겠죠? 저희가 보육원 결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우리 보육원 아이들과 1대1로 결연해서 만나고 있는데, 저희 가정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와 결연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또 저희 아내를 이모라고 불러요. 이 아이한테 삼촌과 이모가 만나러 오는 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무너무 좋은 날인 거죠. 1년 차 때 처음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친구가 저희를 만나면 진짜 애를 써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 어색하고 낯설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요. 조금이라도 이쁜 짓 하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달에도 삼촌과 이모가 자기를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 아프면 못 만나니까. 안 아프다고 막 얘기하는, 그래서 막 만나는 거죠. 이런 게 아이가 애를 쓰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 막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이쁜 짓을 하니까 삼촌과 이모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수록 더 이쁜 짓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서라도 삼촌을 만나는 게 자기에겐 좋으니까.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치는 일이에요. 그래도 삼촌은 만나야 하니, 삼촌 만나는 게 좋으니 더 힘을 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조금 편안해졌어요. 때로는 뭐 땡깡도 부리고요. 때로는 막 옷 잡아 끌어서 저거 사달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실수도 하고요. 뭐 저희 차에 막 오바이트도 하고요. 그런데 좀 더 편안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좀 해도, 내가 땡깡을 좀 부려도, 내가 때로는 좀 미운 짓을 해도, 이쁜 짓을 하지 않아도 삼촌과 이모는 여전히 나를 만나러 올 테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신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해진 거예요. 그 편안해져서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때로는 고집도 피우고, 때로는 뭐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 전에는요,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쁜 짓을 해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최선은, 저의 최선은 이 아이한테는 자신의 이쁜 짓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니 자신을 더 채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순종하면서, 더 쥐어짜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 라는 그 뿌듯함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옆집 아이지. 옆집 아이는 어른에게, 옆집 아저씨한테 엄청나게 예의를 갖추거든요. 그런 관계의 초점은요, 결국 나에게 있는 거잖아. 내 순종, 내 헌신, 내 열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요, 필연적으로 집단적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처럼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처럼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집단적 선긋기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집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같은 자녀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은 아버지께 불효한 죄인이고 용납받으면 안 되고 나는 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 아들이 아들로 받아들여지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옆에 보니까 교회도 대충 다니는 것 같고 뭐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다고?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에 없었으면 좋겠든가, 천국에 있어도 쟤는 월세고 나는 3층이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억울하니까. 왜요?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최소한 여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상을 못 받으면 저 천국에서라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똑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 이 땅에서 헌신한 게 억울해지는 거죠. 에이, 그럼 나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첫째 아들일 거예요. 이게 까라바조의 다윗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첫째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방탕한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상속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진짜 첫째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상속을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탕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첫째 아들인 것처럼 착각했던 저들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첫째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진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자신이 첫째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성취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첫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까라바조도 말하고 싶었던 거고 렘브란트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첫째 아들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첫째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탕자였었는지, 내 작은 헌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집단적 선긋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쳐먹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탕자는 누구입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밥 먹는 것이 목적인 삶도 있지요.
이게 탕자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고 골리앗이겠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그 열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헌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선긋기 하면서 적어도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지, 하나님 옆에 항상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더 악한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첫째 아들들 있지요. 그래서 카라바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악한 죄를 이기는 것일 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 탕자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탕자가 맞습니다. 탕자인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탕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절대로 첫째 아들이 될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윗의 믿음이든 골리앗의 죄이든 그 어떤 모습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